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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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참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느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이 전달하자고 하는 참된 말씀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시작되다시피 우리의 모든 근본과 우리의 모든 본체를 말씀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속에서 그의 본체 곧 그의 삶에 우리가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관리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심 즉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즉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장 17절에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보이는 안목과 우리가 들은 소리에 속아서 어디에 빠졌는가 하면 사단이 괴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기본보다도 우리가 보이는 사건과 우리가 들은 소리에 속을 때가 많아 버립니다. 그러면 들은 소리가 진실하느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 또 어떻게 그대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네가 죽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육신적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은 생명의 근본이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엇으로 볼 때 육신으로 우리가 자꾸 상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와 같이 어떻게 지금 마리아가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육신으로 보이는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1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징표가 있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한테 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적으로 지금 이 혼인잔치에 무엇이 모자라더라? 포도주가 모자라더라.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육신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신 사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갱신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징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낸 첫 표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서 무엇을 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표로 준 그 증거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놓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표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증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증거하면 어떻게? 육신적으로 지유, 육신적으로 소득, 육신적인 이익은 드러나고 있지만 진정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표와 증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리게 됩니다. 뭐 때문에? 육신적인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징표의 이적 속에는 육신적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창세 이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꼭 뿌리내려져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을 이 안목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하나님이 주권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 이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자고 하는 징표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이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만났지만 사건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었다. 사건 속에서 이러한 답을 찾았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적인 어떠한 해결과 육신적인 어떠한 소득만 이루었을 때 내가 모든 것이 되어졌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사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한다? 말씀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회복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누리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그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자꾸 떠나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육신적인 사실 때문에, 육신적인 현실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사건 때문에, 우리의 안목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믿음이 좋으냐? 항상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증거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사람들이 여기에서 고민하는데,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습니까? 내 속으로 믿어지고 속이 들끓고 모든 것이 확신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속에 참된 생명을 누릴 때부터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증가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에게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나무를 바다에 옮겨라 할지라도 그가 들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 나무가 바다에 옮기면 우리가 믿음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자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때 무엇인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기도하면 큰 믿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면 우리가 산기도 가서 나무 잡고 기도할 때 그 뿌리 뽑히는 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나무를 고를 때 작은 거, 금방 심은 거 잡고 막 흔들어 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무가 바다에 옮기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자고 하는 말씀은 너에게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러면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심이지 나무가 바다에 옮기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에게 아주 연약하고 미약하고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다면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미소한 그 물이 어떻게? 그 흐르는 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에게 소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외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를 소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큰 일을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같이 어떻게 집사로 임직받아서 나가서 첫 번째 사역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큰 일을 했느냐? 한 명도 전도하였다기보다도 어떻게 처음 반응이 사람들의 어떻게 증오를 일으켜서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좌에서 일어섰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일어서셨고 모든 관심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죽음에도 기도에 참된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물리지 마시고 어떻게 이 자가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그러면 스데반이 아는 것은 어떻게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내가 지금 내 상태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게 됩니다. 나의 열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떠한 기준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어떠한 도움과 어떠한 조건 하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모든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는 어떠한 도움이나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창조의 말씀을 보실 때 우리에게 지금 있는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우리의 어떠한 도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즉 예수님이 이루신 징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징표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이 모친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처음 말할 때 어떻게 이 가나안 혼인에 무엇이 모자라? 포도주가 모자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답보고 무엇입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일이 되어졌든 안 되어졌든 진정 예수님이 오신 사역과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이대가 이루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일로 이 육신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혼인에 술이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을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친 마리아가 아신 것이 무엇인가? 주인이 계환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항상 나의 기준으로 나의 상태로 나의 어떠한 도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꼭 주인이 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내가 알고 내가 외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깨달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겨자씨처럼 미소하고 보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누리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어지고 내가 확신이 되어서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그 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 단계가 내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이미 이루실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하인들에게 한 말이 그것입니다. 무엇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 속에 우리가 모든 근본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하인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지금 어떻게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리라. 그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대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우리의 의견, 우리의 주견,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 사건에 대해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이 표적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라? 나의 주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어라면 좀 아리까리하게 그러면 어떻게 주인이 되느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시작하는 단계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도달하는데 차이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 따라 순복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인들 보고 술을 만들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다 보니까 술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순복하는 삶이 우리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의 기준대로 말씀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핏 들을 때는 비슷한 말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많은 실수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참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바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예전에 설교할 때도 보게 되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진정한 열매는 누구에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사랑에 대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흑암에 눌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우리가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도가 안 바뀌면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어느 기준인가 하면 사람이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괴계에서 나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떻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의 옳고 그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으로 모든 것을 표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어졌더라?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되어졌다면 말씀이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리라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루었다. 말씀이 인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항상 첨가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나의 틀을. 그래서 오늘 보다시피 어떻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이 항아리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의 규례대로 집집마다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밖에서 들어오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단 집에 들어오기 전 먼저 무엇을 합니까? 청결합니다. 그것이 뭐냐? 물 항아리에 물을 담은 것을 그것으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무엇대로 있더라? 유대인의 규례대로 있더란 것입니다. 7절에서 어떻게 6절에서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진지라. 무엇이 되는가? 예수님 지금 어떻게 이 집안에 무엇이 있더라? 예식을 따라 놓여진 돌 항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그러면 말씀에 순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무엇을? 예식에 따라 주어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예식과 규례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마치겠다? 그리스도 하나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규례대로 담은 그 정결의 예식. 그러면 이 돌 항아리에 물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정결의 예식에 따라서 있는 것인가? 무엇 하는 겁니까? 손 씻고 우리의 몸을 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지금 떠서 어디에 가져가라? 관원장에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는 물도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예식에 따라 주어진 이 물을 하인들 보고 떠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복할 때 이 자들이 이 하인들이 이 물을 어디에다 가져갔습니까? 관원장에 가져갔는데 그때 맛볼 때 이 물이 무엇으로 변했더라?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로 된 것을 누구도 모르더라? 관원장들도 모르고 신랑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떻게? 이 물을 떠간 누구만 알더라? 하인들만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만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자들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을 지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 순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예식이 아니라 그 모든 속에서 무엇으로 변하라?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이지 않는 자는 정령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살을 빵으로 예배하셨고 그의 피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포도주로. 그러면 오늘의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너의 속에 있는 모든 규례와 예식과 모든 정결을 어떻게? 무엇으로 버려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 무엇으로 바꿔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취로 바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무엇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론이 어디에서 나눠져야 된다?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학식과 나의 재벌과 나의 소득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말씀에 순복하여 지금 따르고 있고 믿고 있으며 그를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 첫 번째 표적입니다. 무슨 표적?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과 예식을 따라오던 모든 결론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지켜오던 정결과 규례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모든 사건과 모든 사실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건과 사실에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무엇합니까? 말씀에서 방향을 잃고 말씀에서 희미하고 말씀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어떻게 말씀이 전부라 했는데 그 말씀이 전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안 되어지면 나의 기준, 나의 규례, 나의 모든 표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의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과 규례를 사단이 손에 맡기지만 어떻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방받게 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로 시작하면 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즉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순복할 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조금 묵상하고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속에서 진정 나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많은 구호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우리가 현장 앞에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환경 앞에서 무엇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있느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주인이 무엇으로부터? 지금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결론이라면 그것을 결론을 잡고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된다? 순복하면 된다. 순복하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고 순복하면 내가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임마누엘 교회 있을 때 강목사님이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리 무엇이라는 건 주일날에 애들이 학교 가는데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주일날에 애들이 학교 가게 되었는데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딱 그 말하고 하면 시복이 아빠 한번 말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고 안 가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지 않느냐. 진정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에 성취될 것이 무엇이냐 봐야 된다. 그러면 주일이라 할지라도 학교에 하나님이 진정 이루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만 있다면 학교 가는 것이 문제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리고 이튿날 저한테 사과하대요. 자기가 물어본 것이 잘못 물어봤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기준을 봅니다. 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흐름 속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교회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이 24인지 모르고 있더란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예배인지 모르고 있더란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교회인지 모르고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그것을 이기셨고 그것을 승리하시며 모든 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꾸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어느 때부터 있었더라? 태초에부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있었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했으며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예제 든 적이 있습니다. 한 집에 가마매는 이 종이 있었습니다. 가마매는 종이 있었는데 주인이 집에 애지중지하던 이 애완견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애완견이. 그래서 이 가마매는 종 보고 무엇이냐면 빨리 나가서 내 애완견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 가마매는 종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축을 관리하는 종이 책임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축을 관리하는 종이 나가 찾아야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마매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 알았으니까 지금 내가 직접 나가 찾을 것이니 가마를 빨리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응당 어떻게? 종이 그 말에 순복하고 나갔으면 어떻게? 짐도 없이 산책하며 모든 풍경 보며 애완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지금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마매는 종이니까 어떻게? 애완견과 상관없지. 그러면 주인이 내가 지금 애완견 찾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가마매고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하루 산책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을 가마매고 온 하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관심과 나의 관심이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영혼과 하나님의 예비와 하나님의 성취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나의 재물과 나의 소득과 나의 이익과 지금 나의 어떠한 본분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인이 어떻습니까? 좋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애완견을 찾겠으니까 내가 빨리 감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려면 그럼 좋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그럼 세계복음화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말씀에 순복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칩니까? 하나님이 표적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그가 이루심을 그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표적을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획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것보다 어떻게? 나의 어떠한 기준을 잡고 세웁니다. 나의 기준. 이거 하면 나에게 손해되는 것 같고 이것은 누구의 일이고 자꾸 어떻게 나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종에게 무엇이는 거야? 좋지. 주인이 종에게 한 말과 같이 어떻게? 좋다. 그러면 나의 관심은 지금 애완견 찾는데 너는 너의 직분은 가마 매는 거면 좋다. 그러면 가마 가지고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속에서 우리가 거부할 길이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70억 인구가 우리를 지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대하면 그것은 성취되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70억 인구가 우리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하시면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속에서는 하나님 계획보다도 지금 나의 조건과 나의 계획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의 조건과 나의 어떠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것이 나의 짐이 되었고 그것이 나의 눌림이 되었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데 모든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모든 관심이 그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70인을 보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양을 어디로 보낸다? 이리 속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데는 위험하고 환경이 앙대라고 어떻게 사단이 완전히 노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대에 어떻게 돈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의 전대로 일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대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이리한테 뜯기게 되었습니다.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간다 어떻게 그 뿔이 아무리 뾰족하다 할지라도 이리를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때야만이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개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이 자꾸 우리 육신에 매인데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이 어디에 있나. 그러면 그 계획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될 능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록펠러가 돈이 있어서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곤란한 시기에서 어떻게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경제의 기준을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에 1000여 개 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중요한 것을 건축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거기에다 놓은 것입니다. 록펠러가 어떻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소득한 것을 넓히기 위해서 장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그 뒷받침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장사의 기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1000여 개의 교회를 건축하였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각에 하나님이 우리 몸에서 하시고 있는 계획을 발견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곤란하고 가난하고 볼 꼴 없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3, 4대까지 1000대까지 이르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후대들 보게 되면 지금 6대째 이르는데도 어떻게 풍부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부의 대열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전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갖지 않는 돈 가지고 후대들에게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형제간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자들이 진정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인을 개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전부가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사건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결과 예식과 규례가 아니라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내 안에 누구?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에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복하여서 그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무능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무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계획을 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한 이루실 결론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환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임하셨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사는 모든 삶에서 그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복하고 따르고 참된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광고는 우리가 이번 주에는 중직자 대학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 시간을 맞춰서 토요일 날 우리가 중직자 대학원이 있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진정 이 중직자 대학원과 또 우리의 차후에 되어질 신학원과 또 차후에 일어날 신학교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참되게 이 속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파송되며 진정 선교의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하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지나간 한 주에도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점검하고 바라봤을 때 진정 말씀 속에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소동마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참 소부분의 헌금을 주님 앞에 맡겼지만 이 헌금이 주님이 세계복음화의 모든 사역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지는데 큰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헌금이 또 목회자의 삶과 선교사의 모든 발걸음에 도움이 되고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께서 달갑게 받아 주시옵시며 이 헌금 속에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는 미소하고 연약한 것을 바쳤지만 주님 앞에서 크고 강대한 힘으로 역사해 주시옵시며 가는 곳곳마다 현장 속에서 주님의 생명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헌금을 바치느라고 마음과 손길을 모은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진정 생수의 샘원이 정말 솟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진정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의 축복을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가는 곳곳마다의 세계복음화의 끝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경제가 넘치게 하시사. 진정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바치고 모든 것에 쓰임 받는데 부족함이 없이 항상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앙망하고 서 있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생명들을 주시옵시며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키시사 모든 역사의 진정 선교의 비전 속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진정 주님의 말씀을 보며 그 속에서 우리의 주인을 개관하고 진정 모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든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모든 자들 그리고 다락방 위에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